그 앞서 시간에는 우리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종말 전천연설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이어서 36점. 자, 우리 이어서 우리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의 구별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 개론할 때 천연설 가운데 우리가 취하는 것은 역사 전천연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굳이 용어를 별도로 만들었느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 설명이면서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과 역사 전천연설의 구분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각각의 많은 해석들, 즉 역사 전천연설은 너무나 많은 해석들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뭐가 역사 전체 말하기 어려워요. 천년설에 관해서는 천년왕국을 주장하기 때문에 역사 전천에서 말하지만 그 외에 종말계시, 7년 환란이나 전사년만이나 두중인이나 적그리스도나 제3성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해보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역사 전천이 뚜렷이 구분이 안 돼. 그건 앞으로도 통일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너무나 많은 해석들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운데 구분하고자 우리들이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을 정립을 했다. 그런데 용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전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전천연설이다라고 하면서 천년왕국 인정해요. 근데 딱 인정하는 거 그거 하나만 인정하고 다른 종말계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무천년설은 아까 어느 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주의가 강하다고 그랬죠. 계시록은 1세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던 때다. 그냥 이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 가운데? 역사적 전천년설 가운데도요. 이렇게 무천년설의 주의를 구별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적 계시들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 전천연설이 세대주의와 혼합된 데에 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무천연설과 병행하고 있으면 관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천연설이 세대주의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사 전천연설이 무천년주의 따라가는 건 별로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그렇게 편중이 되고 치중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로 무천년설도 합당한 것이라면 받아들인다는 자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세대주의 해석 가운데도 성경적인 것이 있다고 할 때는 관용을 가져야 맞는 논리일 줄 압니다. 자기가 역사 전천년이에요. 근데 해석은 무천년이야. 그 말은 무천년설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세대주의도 성경적이면 받아들여야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무천년은 받아들이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면 다 배격을 하냐. 그거는 바른 성경 연구 자세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사 전천연설이라는 용어가 의미해주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등 종말의 예언들을 주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문자적, 실제적에서 우선하고 뭘 우선해요? 역사적, 문자적.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역사적, 실제로 있을 일이고 문자,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고 실제적, 이루어질 걸 믿는다. 미래주의가 뭐라 했어요? 계시록은 예수님 종말 전후 7년, 종말 전 7년, 종말 후 천년왕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까지 이렇게 미래에 있을 입장이다. 이게 종말적 입장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과 짓고 있을 사건임을 중점하고 선명한 구분을 해서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 이렇게 칭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복해 듣는 가운데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이 무엇인가 대략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휴거된 성도들이 변하여 천년왕국에서 후대를 생산하고 번성한다는 주장으로 어떻게 영생체를 입는 성도들이 생육할 수 있는가라는 난자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즉 역사 전천연설에서는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 성도들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 무천년은 공격을 해요. 뭘 갖고 공격을 해요? 어떻게 부활한 사람이 아이를 낳느냐. 이렇게 역사 전천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은 부활론에 대한 혼선 때문에 온 것이다. 역사 전천연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생존한 성도들은 추고되고 변화 있는 것으로 받아낸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그 이전의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다. 변화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은 죽음 이후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말한다. 변화처나 부활처나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체들이 천년왕국에서 자손을 생산한다는 논증을 갖게 된다. 어떤 해석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 것까지 말한다. 그렇지만 이는 성경적인 답변일 수가 없다. 어떤 분은 역사 천년이다라고 하면서 천년왕국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산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만 심판하는 거지 다른 불신자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멸망받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이 세상 그대로다.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불신자, 악인과 성도, 의인이 함께 산다. 이건 성경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역사 전천년에 이렇게 잘못된 걸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부활론의 문제인데 슈것이 성도들은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육체 그대로 들림받는 것이며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다. 즉 우리 개혁주의 종말 전천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변화돼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 그대로 공중에 들림받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뭐요? 예수님과 그 나라에 살고 자손을 낳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역사 전체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 변화된다. 그 변화된 성도들이 천년왕국 산다. 그러면 변화나 부활과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활한 변화된 사람이 자손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직면한다. 이게 역사 전체에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적그리스도만 심판하는 거지 다른 불신자는 그대로 살아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악인도 들어가고 의인도 들어간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개혁종말 전천에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는 육체 그대로 공중들림 받아서,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그 육체를 갖고 살아가서 단 1000년 동안 생명에 죽음이 없는 것이죠. 누구의 몸과 같이? 아담의 몸과 같이 범죄 이전에 거기 자손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모두 완멸함과 함께 불신자는 다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은 흔적도 사라지고 뭐가 조성돼요? 천년왕국이 조성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활론과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역사 전천년과 우리가 말하는 차이점, 이 부분을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론을 성경적으로 입증한 것이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이다. 이로써 어떻게 영생체를 입는 성도들이 생육할 수 있는가라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난자와 비판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부활론은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세대주의가 잘못된 건 뭐라 그랬어요? 7세대를 나눈 건 잘못된 게 없지만 세대마다 구원이 상이한 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됐어요? 유대인에게 특권을 줘요. 교회 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잘못됐어요? 비밀 주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이 옴을 경각하고 대비하는데 그거를
세대주의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비밀 수고를 주장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의 온상이 된다. 또 그들이 잘못된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 되고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은 세계를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우리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이방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똑같이 한 분왕으로 섬긴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세대주의가 잘못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들은 바로 환란전 휴고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란전 공중 재림했다가 환란 후 지상 재림한다. 이중 재림, 성경에 없는 것. 이 모든 얘기들은 성경적 근거보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환상, 꿈으로 본 내용들을 세대주의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걸 말씀드렸고, 역사 천천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부활론.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누가 살아요? 변화된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자손을 낳아요? 이게 역사 천천년의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천천연설은 역사 천천을 취하고 있지만 역사 천천이 잘못된 부활관, 또 역사 천천이라고 말하면서 무천년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 천천년, 이런 부분들과 구분하고자 개혁주의 종말적 천천선 용어를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세 번째, 개혁주의 종말적 천천설과 무천년설의 구분점. 그러면 무천년설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말 그대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일시에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살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대주의와 역사적 천년설이 갖는 문제점 피할 수 있어요. 단번에 끝나요. 예수님 재림하면 성도는 부활하고 불신자는 심판받고 거룩한 생사를 이루고, 아주 간단하게 명료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든가 이러한 숫자, 기간, 이런 것이 나오면 실제적 계시를 찾지 않고 다 뭘로 해석해요?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린다. 무천년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다른 해석도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영적인 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요한계시록만큼은 이상하게 일치합니다. 뭐가 일치하냐면 동력적 영감설, 진보적 성경관이거든요. 장나루 광신대학교. 이분들은 성경이 얼마는 하나님 말씀이고 얼마는 인간의 말이다. 그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와 신학교는 대다수 축자영감설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력적 영감하고 축자 영감은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는 자유적 성경관, 성서 비평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은 다 똑같아. 다 영적으로 가요. 동력적 영감이 됐든 축자 영감이 됐든 성서 비평이 됐든. 이상하죠. 왜? 그냥 계시록을 실제 계시를 안 걷고 다 상징으로 덮어버려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제 성결교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성결군 이성동 목사 대표되는 부흥사, 아주 대단한 부흥사님이시죠. 이분들은 다 6.25 전쟁 그 이전 일제강점기 전부 대부분 다 세대주의 신학에 기한합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평양신학교에 교수하던 선교사님 대부분 다 무디 신학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대주의 신앙을 일제강점과 6.25 전쟁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지켰던 그런 좋은 숨기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일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기자. 이기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는 세대주의 신학에 순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영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맞다, 도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부분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세대주의는 그나마 사람을 경각을 시켜. 신학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찾아봤던 것처럼 신학적 문제가 많이 있죠? 구원이 어떻게 달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적인 문제도 많고요. 그런데 사람은 경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게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날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대주의는 그러한 순기능은 그나마 있어. 무천년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좀 과장됐는데 그냥 지금이 전부죠.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교회 충성 잘하면 자녀들이 복 받고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좋은 직장 사업장 열리고 여기죠.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이거를 종말과 연결이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무천년이에요. 오히려 세대주의보다도 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 표현을 했을 때 무천년은 성도들을 더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둡게 만드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버리란 다 버리라고 하지 마. 다 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각각 성경적을 찾아서 바른 종말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게 개혁주 종말 전천연설이에요. 26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것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27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27쪽입니다. 두 번째 섹션에 무천년주의자 가운데는 찾았어요? 네. 무천년주의자 가운데는 무천년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도 있다. 즉 천년기간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이기 때문에 현 천년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 세상에 건설될 지상적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천년왕국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천년왕국을 인정을 한다. 단 뭐요? 영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천년설이 말하는 천상의 성도 영적으로 왕노란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의 논리는 뭐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회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